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하는데,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만요, 때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네,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오해했어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마치 거지가 부잣집 동냥하듯이 대문 두드리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방향이 정해진 소원을 말해요. 그 방향은 뭐냐?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제가 자주 이런 표현 쓰죠. 기도란 하늘과 땅이 서로 닿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이런 표현 씁니다. 주여, 하늘과 땅이 닿게 해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란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이 맞는데 뭘 요청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별로 원하시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들어주시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크리스찬 카툰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팔을 뒤에서 꺾어. 이게 팔을 뒤에서 비틀어요.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팔을 비트는 그런 카툰을 했어요. 풍자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얻습니다. 기도 응답을 얻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뜻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태민이라고 하는 학생의 기도 제목을 나눴죠. 그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은 이것을 꼭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이번 시합이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시합입니다.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가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 기도가 그 아이의 기도였어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에서 잘하고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게 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도록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 아십니까?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요청한 걸 줘요. 주시는데 주니까 잘되고 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때렸을 때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오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란 어떤 우리 상황,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그때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질병이 새겼을 때, 물질의 궁핍함이 왔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때야 겨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을 앞에 놓고 한 100일쯤 되면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인산인해로 막 몰려듭니다. 그랬다가 수능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사람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탄광에 이게 갱도가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 중에 석탄 덩이만한 것도 없나 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해야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SOS를 치는 그 이상, 그 훨씬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사실 우리가 구한다는 이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우리가 단순히 건짐을 받는 것 이상,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발견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영혼은 욥기 2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마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사역해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이 오히려 또 하나님께 발견됐어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진 왕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왕의 그 엄청난 위엄과 그 영광 앞에 어떤 사람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앞에 숨도 제대로 못 쉬겠죠. 그 왕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오체투지한 가운데서 그냥 왕을 아련하는 것인데, 그때 왕이 일어나라. 그리고 너 마음에 있는 것을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왕이, 그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왕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듣고 그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왕의 말 그 한마디가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어떤 무게가,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왕이신 그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주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그 왕이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서 만약에 그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친히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일어나라고, 너의 그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한 번 터치해 주시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번의 터치, 그 한 번의 그 말, 그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종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직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효험이 없고 무력해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간구를 드리는 바로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그 무게와 그 힘과 권세와 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위험에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영광스럽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수많은 그 찬양 가사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거룩함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행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시편 104편 1절처럼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셔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고 깊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조언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들을 사용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그분께 대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경외함과 그 거룩함의 그 경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예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왜 부담스러울까요? 이걸 못 떠올려서 그래요.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조지 휘필드, 여러분 조지 뮬러,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엘리야나 하나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 영광의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래서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셨네. 면류관 쓰신 주님, 존귀하신 주. 우리가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놓고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이미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그 하인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신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 주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표시로 신을 벗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을 벗는다. 이 더럽혀진 땅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 신발을 벗는다. 즉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겸손과 정결로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광의 광채를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로 얻는 최고의 그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 그 자체를 구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구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겸손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겸손히 구하며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오해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뒤바꿔서 내 뜻대로 해주시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기도가 그냥 비상사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신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의지에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그 영광 중에 계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영적 생활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할 건 많겠죠.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셔요.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겸손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좀 더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 간구하며 쭉 기도하시다가 제목 기도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에서 내가 여보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